우리는 늘 자신에 대하여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요구하며 살아가는 듯하다. 우리를 둘러싼 정신적 생태계도 답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짐을 가볍게 하고 자기에게 웃어주는 소소소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책라디오 다은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윤재윤 작가의 소소소, 진짜 나로 사는 기쁨입니다. 윤재윤 작가는 법관 출신의 변호사로 법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틈틈이 신문과 잡지에 재판과 사람에 대한 글을 써왔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 내면의 잠재력을 일깨우면서도 우리가 온갖 절망과 시련 속에서도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고 믿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작아야 날아오른다. 2장, 세상에 단 하나, 본디 내 모습. 3장, 웃음, 대나무숲, 바람소리. 4장, 나답게 사는 기쁨입니다. 요즘 자주 하는 표현 있잖아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덮는데 그 표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목이 참 소박한 에세이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의 철학서를 읽은 것처럼 사유를 확장하면서도 삶에 대한 위로를 주는 책이었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소소소는 순 우리말인데요. 바람이 아주 부드럽게 부는 모양을 뜻한다고 합니다. 대나무숲에 스치는 바람소리가 그리워질 때 이 책이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오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원감. 우연히 TV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아예 인터넷 TV로 들어가 1회부터 새로 보았다. 수십 회분을 몰아서 보느라고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 비현실적 상황 설정과 우연의 남발도 흡입력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질 듯 하다가 악인의 방해로 실패할 때마다 안타까웠고 마침내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에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대중 드라마의 스토리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 선악의 대결. 선한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마지막 반전에 의한 승리가 그것이다. 여기에 작은 이야기를 붙여서 가슴 졸이게 하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 원칙이 사람을 사로잡는 이유는 근원적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일 것이다. 거짓과 악에 대항하는 진실과 의로움에 대한 믿음이 스토리를 이끄는 모티브이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사람들은 근원적인 가치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다. 30년 넘게 재판에 관여하면서 깨닫게 된 것도 누구에게나 의로움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점이다. 명확히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누구나 불의를 대하면 본능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심지어는 법정에서 상습 범죄자가 다른 피고인의 비열한 행동에 대하여 분개하여 꾸짖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 최근에 김우창 선생님의 대담집을 읽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철학자는 대담 내내 근원에 대하여 말하였다. 사람이 삶을 참으로 의미 있게 살고자 할 때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양심의 소리이다. 이것은 자기 삶의 밑에 놓인 존재의 부름에 귀 기울일 때 듣게 된다. 삶의 바탕에 어떤 근원적인 것이 있고 언어를 초월하는 근본에 대한 느낌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경의에 가득 찬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생명은 단순히 귀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게 한 다른 어떤 것으로 하여 우리의 이해를 넘어가는 것이다. 나는 종교는 없지만 종교적인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철저한 이성적 논리적 사유를 강조하는 학자가 언어를 초월하는 근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분석을 한다는 점이 뜻밖이었다. 이처럼 대중 드라마와 철학적 사고가 모두 근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식물에게 뿌리가 가장 깊은 부분이듯 이 사람들에게도 근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불교에서 마음의 열애, 부처를 품고 사는 사람을 열애장이라고 부른다. 사람의 마음이 번뇌로 덮여 있지만 그 안에 근원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수행을 통해 근원을 새롭게 하는 것이 불자의 의무이다.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은 신앙을 근원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고 헛된 것에게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존재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근원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얄팍하고 힘없는 가치관 대신에 깊고 본질적인 힘을 얻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정신분석이나 코칭 등 심리적 치유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근원에 가까이 가는 것이야말로 근본적 치유법이다. 과거의 상처를 분석하는 것보다 나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이것은 나의 경험에서 하는 말이다. 나는 우울하거나 무력감에 빠질 때 근원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찾아서 본다. 이에 관한 몇 권의 책과 모아놓은 구절을 갖고 있다. 사람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수십 년 후를 생각해보라. 주변에서 괴롭히는 사람이나 나 자신,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 아닌가.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근원적인 차원의 그 무엇만이 남아 후대로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상생활에서 근원을 찾고 마음이 이것에 연결되도록 단련하는 것이 삶의 열쇠라고 믿는다. 열등감, 무력감의 근본 원인은 근원이라는 뿌리와 단절된 데서 생기며 그 치유법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때 느껴지는 세미한 감정을 근원감이라고 부른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근원감을 제대로 품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일이다. 누구에게나 신이 있다. 얼마 전 지인인 A의 부고를 받고 깜짝 놀랐다. A는 나보다 2살 아래로 중견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별명이 건강 전도사였다. 건강해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섭생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활력이 넘치고 성품이 쾌활하며 전통 문화에 대한 소양도 높아서 만나면 항상 풍성한 기운을 얻곤 하였다. 빈소에서 그의 마지막 삶을 듣고 보니 안타까웠다. 그는 몇 년 전 암에 걸렸고 이어 전신마비 증세까지 생기자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사실상 삶을 포기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기가 넘치던 사람이 절망 속에서 떠나다니 건강과 활력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자 견디지 못하였던 것 같았다. A의 죽음을 보면서 김명주 변호사가 생각났다. 김 변호사는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2년여 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삶을 누린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하다면서 마지막까지 삶을 긍정하였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자신이 중심으로 믿는 것이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점은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두 사람에게는 죽음 앞에서 삶의 중심이 드러났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삶의 중심이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리라. 신학자 엘버트 놀런은 이러한 삶의 중심이 바로 신이라고 말한다. 누구에게나 신이 있는 법이다. 누구나 무엇인가를 자기 삶의 으뜸으로 삼는 것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돈, 권력, 위신, 자아, 출세, 사랑 따위. 각자의 삶에서 자기의 의미와 활력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무의식적으로나마 적어도 사실상 자기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어떤 것이 있게 마련이다. 누구에게나 신으로 받드는 무엇인가가 있는 법이다. 신에 관한 존재론적 논의에 대비하여 사람을 실제로 움직이는 근본적인 믿음 체계를 작용적 신학이라고 부른다. 누구나 자기 삶을 움직이는 신과 같이 절대적인 힘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결국 신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셈이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을, 성형수술을 여러 차례 한 사람은 외모를, 여러 모임을 허덕이며 쫓아다니는 사람은 인맥을 신으로 삼고 사는 셈이다. 이를 얻으면 신나서 들뜨고 얻지 못하면 우울해하며 고통받는다. 이를 얻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지내는 것이 우리네 삶의 흔한 모습이다. 평소에는 신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중병, 사업 실패 등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신이 모습을 드러낸다. 노인들은 쇠약해지는 신체와 삶의 끝을 보면서 자신의 신을 만나게 된다.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무엇인가 자문한다. 이어서 앞으로 어떤 것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따라온다. A는 이 질문을 받고도 건강과 활력이라는 오래된 신을 버리지 못하였고, 김명주 변호사는 삶이 선물이라고 가르쳐준 신을 새롭게 만났던 것이 아닐까? 참된 신은 두 가지 본질을 갖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영속성이 첫째요. 그를 믿고 따를 때 그 열매가 좋은 것이 둘째다. 많은 사람들이 돈, 건강, 체면, 안락을 신으로 삼아 살고 있다. 이들 자체는 삶에 필요하며 가능하면 노력해서 갖추고 사는 게 좋다. 문제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 신의 위치를 차지할 때 생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노쇠를 피할 수 없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정말 많다. 이런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으로 신으로 받아들이면 절망은 피할 수 없고 단지 언제 그 시간이 오느냐만 문제될 것이다. 나의 신은 무엇인가? 참된 신인가? 거짓 신인가? 나의 신을 믿음으로써 내 생명이 풍성해지는가? 아니면 삶이 불안정하고 어두워지는가? 지금 멈추어 서서 자신을 깊이 살펴볼 일이다. 스타워즈, 우리 자신의 이야기. 요즘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개봉을 둘러싸고 영화 팬들의 흥분이 대단하다. 1977년 첫 번째 영화 새로운 희망을 시작으로 스타워즈는 2005년까지 6편이 제작되었고 10년 만에 신작이 나온 것이다. 미국에서 영화 예매를 시작한 첫날 우리 돈으로 70억 원어치가 팔려 신기록을 세웠고 임종을 앞둔 암 환자의 소원이라고 하여 감독이 편집 전 영화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어떻게 오락영화 하나가 40년 가까이 이처럼 인기를 끌 수 있을까?
무엇이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것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해답은 제작자인 조지 루카스의 말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그는 스타워즈 스토리 구성부터 밑에 깔린 철학까지 모두 조지프 캠벨에게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조지프 캠벨이 누구인가? 그는 세계 각지의 신화를 연구한 신화학자다. 평생 동안 연구한 결과 수많은 신화의 배경과 주인공, 주제가 엄청나게 다양하지만 어느 것이건 근본적인 구조는 동일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오디세우스든 헤라클레스든 반드시 영웅적인 모험을 벌이는데 그 모험이 놀라울 정도로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신화의 주인공은 출발, 투쟁, 기완의 3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첫째 단계인 출발 과정에서 주인공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던 중 모험의 부름을 받는다. 두려워서 소명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다가 정신적 스승을 만나 격려를 받아 마침내 결심을 하고 안전한 고향을 떠난다. 둘째 단계인 투쟁 과정에서는 어둠의 시면을 통과해야 한다. 시련을 겪으면서 자신의 힘을 새롭게 발견하고 때로는 적에게 패하여 쓰러지기도 한다. 친구를 만나 우정이 깊어지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끝까지 견뎌낸다. 셋째 단계에서는 동굴 깊은 곳에서 보물을 발견한 뒤 탈출해 돌아온다. 모험을 하면서 주인공은 인격이 변화하여 참된 힘을 얻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며 고향 사람들에게 갖고 온 보물인 영약을 나누어 준다. 즉, 평범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시련을 겪으며 분투하여 영웅이 되는 것이다. 스타워즈는 위 신화의 구조에 딱 들어맞는다. 루크 스카이워커는 농사를 짓던 소심한 청년이었는데 우연한 일에 휘말려 독재자에 대항하는 반란군에 가담하게 되고 온갖 고난을 이겨내면서 마침내 제다이로 변신해 반란군을 승리로 이끈다. 반면 다스베이더는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차츰 탐욕으로 인하여 악에 빠져서 자기 얼굴조차 없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변하게 된다. 모험 대신에 권력을 쫓은 결과가 생명이 꺼져버린 존재로 전락한 것임을 보여준다. 스타워즈 시리즈가 엄청난 흡입력을 가진 것은 신화적 구조가 탄탄한 스토리로 전개되면서 사람들의 깊은 곳을 건드려서일 것이다. 평범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 온갖 위기와 고통을 이겨내며 정신적으로 새롭게 변하는 모습에서 뜨거운 감동을 받는 것이 우리의 본래 심성인 것이다. 그런데 캠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학문이나 영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누구나 영웅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삶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 과정의 뼈대는 동일하므로 용기를 내어 영웅적 삶을 살아보라는 것이다. 실제로 캠벨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 대공황 시기에 취직을 포기하고 숲에 들어가 5년간 책만 읽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버티며 최저 생활을 하였다. 장래가 어찌 될지 모르면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명백한 모험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말에 더 힘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계획해 두었던 삶을 기꺼이 내팽개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를 기다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니까. 낡은 껍질을 벗어 던져야만 새로운 껍질이 나오기 때문이다. 영웅적인 삶은 각자의 모험을 실행하는 것이다. 결국 스타워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며 루크 스카이워커는 우리의 한 부분인 셈이다.
우리 속에 예로부터 내려온 신화의 힘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책을 읽다가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인용하는 것을 종종 보았다. 나의 경험으로는 인문학 서적 중 작가들에게 인용된 비율로 치면 이 책이 단연 최고가 아닐까 싶다. 어떤 이유로 이 짧은 소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소설의 줄거리 자체는 아주 단순하다. 이반 일리치는 러시아 고등법원 판사였다. 유능하고 쾌활하고 친절하며 성실한 사람이었다. 동료들보다 앞서 승진하고 멋진 집을 장만하고 최고급 사교 모임에도 가입하였다. 안락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45세가 되었을 때 위에 통증이 시작되어 석 달이 지나 용변도 혼자 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 친하던 동료들은 그의 상태를 모른 채하며 형식적인 안부만 묻고 아내도 딸의 결혼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를 불편해하였다. 시골뜨기 하인한 사람만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할 뿐이었다. 그는 극도의 외로움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생전 처음 자신이 제대로 살아왔는지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에는 전혀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에 대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희미하게 감지한 것이다. 그가 즉시 억눌려 왔던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 충동이 진실이었고 나머지는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그를 스쳤다. 자신의 일과 삶의 방식, 가족, 사교계와 직장의 모든 이해관계가 다 거짓일지도 모른다.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그가 변호하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허약함을 깨달았다. 자기 삶의 정당성에 대한 이러한 의심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죽기 전 3일 동안 밤낮으로 고함과 비명을 질렀다. 마지막 날 어린 아들이 그에게 조용히 다가와 키스하며 울음을 터뜨렸을 때 그는 그의 삶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니었지만 아직은 그걸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는 아들과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고 사랑과 연민으로 벅차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자 돌연 모든 것이 환해지면서 고통이 사라졌다. 그래 바로 이거야. 아, 이렇게 기쁠 수가. 이 모든 것은 한순간의 일이었고 그 의미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죽었다. 이 소설이 제기하는 근본 문제는 이반 일리치의 삶의 방식에 있다. 그는 외적으로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내면은 전혀 달랐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 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가 선망하는 상류층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만을 기준으로 따라 살았다. 상관의 의견에 반대한 적도 없고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불편한 의문을 가져보지도 않았다. 재판에서도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매끄럽게 처리하는 효율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다. 후에 톨스토이는 이반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어울려서 좋은 평을 듣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지. 삶의 의미나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반성과 회의,
두려움과 희망이라는 성찰을 하는 인격이 없어서 내면이 텅 비어 있었다. 정신과 의사 어반 얄롬은 이 소설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대한 우화라고 했다. 우리 모두는 이반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너무나 비슷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130년 전 러시아 사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도 인간의 속물성과 거짓됨에 관하여 꼭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음 앞에서만 인간의 진정한 자아가 태어난다고 말했다. 또한 질병, 이별, 깊은 상처, 은퇴 등 고통스러운 경험이 삶의 의미를 깨워준다. 삶의 일상성이 깨질 때 내면의 정신이 깨어나는 것이다. 정신의 힘이 없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해도 빈약한 거짓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소설이 전하고 있다.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자기가 사는 방식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이 소설을 아주 천천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